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큐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예시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그 유명한 불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선을 따나 홍해바다 쪽으로 돌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느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려내 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일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야훼께서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이 많은 짓을 하는 백성을 물어 죽이자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야훼와 당신께 대든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뱀이 물러가게 야훼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여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려서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네, 그 팁에 따라서 관찰, 해석, 적용. 관찰, 무엇이 쓰여 있는가. 네, 출애굽 때, 때는 출애굽 때였고, 특별히 애동을 피해서 돌아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돌아가게 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또 어디서? 돌아가는 길이 홍해바다 쪽으로 가니까. 누가? 는 생략하고요. 무엇을? 불평과 원망을 하다 불뱀에 물려 죽었죠. 또 그러다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세에게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또 애원도 하죠. 참 뻔뻔해. 어떻게 애굽에서 데려나온 일, 광야 생활의 불평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비니까 나무에 달린 불뱀을 쳐다보면 구원해준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모세에게 대든 것은 모세 개인이 아니라 야훼에게 대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에돔을 피해서 갔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 에서는 야곱의 형제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과 한 핏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길을 돌아가라는 명령인데, 그러니까 길을 돌아가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는 거예요. 물론 먼 길을 돌아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 돌아가는 이유는 에돔을 배려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왜 데리고 나왔냐. 이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그리고 이 거친 음식, 만나죠. 하나님 주신 음식이 진저리가 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평이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한 원망으로 확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한 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마실 물, 먹을 것, 거친 음식, 이건 다 모두 이 세상, 땅에서의 생활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할 방법은 땅에서 고개를 들어 나무에 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바라본 사람은 물렸어도 죽지 않았다. 적용, 그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나보다 이웃을 배려하는 주님의 뜻에 나는 순순히 순종하는 편인가? 또는 그런 명령에 원망과 불평을 가져본 적은 없는가? 힘들 때 불평할 수 있지만 그 불평이 그 사안을 벗어나 주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을 부정하는 원망을 한 적은 없는가? 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퍼부은 적은 없는가? 그것은 곧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명심하자. 다음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땅에는 불뱀이 기어다니는데 고개를 들어 나무를 바라보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지금 발밑에 지금 뱀이 기어다니는데 고개를 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 땅바닥에 뱀이 기어다니는데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런 믿음이 바로 구원으로 이끈다.
이때 고개를 들기란 참 쉽지 않겠죠. 스페이스에 맞춰서 보면 고백해야 할 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 대신 원망을 하는 죄, 붙잡아야 할 약속,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리라, 피해야 할 행동,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습관, 순종해야 할 명령, 땅에서 고개를 들어 구리뱀을 쳐다보라, 본받아야 할 모범, 여전히 발밑이 두려운데도 말씀에 따라 고개를 들어 구리뱀을 쳐다보고 구원받은 믿음. 여기 또 하나는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도 또 어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또 잘못했다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비는 이 백성들. 여러분 그게 사랑이죠. 아이들이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야단맞고 또는 매맞고 해도 울다가도 또 결국 그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그 엄마한테 안기죠. 예. 저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봐요. 이런 너네들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그것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다시 또 아버지 품으로 가서 아버지 잘못했으니 살려주세요 하는 거. 그게 부모와 자손의 사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채찍으로 맞아도 다시 그 하나님께 안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동의어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믿음의 반대어는 의심, 두려움, 사랑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성경은 그 두려움은 사탄이 심는 것이다. 자, 오늘의 과제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자케우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리고에 이르러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거기에 자케우라는 돈 많은 세관장이 있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키가 작아서 군중에 가리워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시다가 그를 쳐다보시며 자케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케오는 이 말씀을 듣고 얼른 나무에서 내려와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내 우물의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솟는물을 마셔라.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한 하루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